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에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구원의 은총과 또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을 교회와 세상 권세, 무슨 뭐 신학책 제목처럼 돼버렸는데 이 말씀을 제가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있는 사건의 이제 후속 처리 과정에 있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모든 그 전도여행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1차, 2차, 3차의 그 선교여행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뜻하지 않는 그 오해와 또 정말 마귀가 일으키는 폭동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오해를 받고 그다음에 오해가 또 죄가 되고 또 죄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막다가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구출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때린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죠. 자기의 간증을 나누면서 자기가 오히려 그 복음으로 본다면은 가장 복음의 원수되었던 사람인데 정말 초자연적인 영적인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의 전달자가 되셔 살아왔다.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그 바울의 간증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녹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심기를 더 불편하게 하고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1차적으로 무엇을 기대할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1차적으로 당연히 원하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도 원하시겠죠. 그러나 또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를 듣는 사람의 안에 진리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심지어는 더 큰 악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과 제가 전한 복음 때문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더 큰 반대가 일어날 수도 있고 더 큰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때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심령에 심지어는 악한 자의 마음과 심령에까지라도 말씀은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내용 가운데 제가 뜻하지 않은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첫 번째 이제 22절 23절 보면 그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무슨 말을 바울 사도가 했길래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다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막 쟤는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막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천부장이 볼 때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는 그 예루살렘의 그 질서가 무너지고 공공 질서까지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이 로마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겠다는, 과거에 로마 유대인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작은 일로 시작해가지고 항상 폭동이 커지면 항상 뭐가 됐냐면 반 로마 투쟁이 되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뒀을 때에는 결국에는 누구에게 그 책임 소지가 생기겠어요? 천부장에게 돌아가겠죠. 당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이 천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도대체 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길래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아주 심각해지게 이 거의 광적으로 반응하게 됐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하는 것이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가 이 바울 사도에게 준 그 계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그 의인.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말한 것은 엄청 놀라운, 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신성모독하는 말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나니아가 주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거기다가 이 세상의 주는 한 분뿐이에요. 누구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하나님만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 주인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 아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예수가 주다, 이 두 가지 말은 엄청나게 큰 자극을 불러온 거예요. 거기다가 또 더해서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 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신성 모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예수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고, 거기다가 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부정하는 것 같은 말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성전을 부정하는 말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바울 사도의 간증 안에 예수가 바로 진정한 의인이시다, 온전한 의인이시고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가 이런 단순한 어떤 철학이나 어떤 신학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발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발언을 해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도 그렇게 죽은 것이죠. 그 다음에 스데반도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기에 합당한 자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쉬웠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 믿는 다음에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분이든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자체는, 또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는 복음 자체는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할 수 있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세상의 21세기에도 몇몇의 나라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 이 복음의 내용 자체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북한이 그렇죠. 북한에서는 오로지 민족의 태양인 한 분밖에 없잖아요. 김일성 장군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말은 북한 같은 국가에서는 뭐예요? 거의 사형 선고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마호멧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했다가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같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전했을 때는 그것은 사형 선고에 해당되는 메시지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고요. 엄청난 메시지를 때로는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마귀나 마귀의 나라에 있어서는 너무 치명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귀는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상한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핵폭탄을 아무리 이쁜 포장지로 싼다고 해서 핵폭탄이 터질 때 고상하게 터지지는 않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를 미국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제 보도가 있어서 가만히 봤더니 무서운 나라는 무서운 나라인 것 같아요. 아주 지역적으로만 핵의 위력이 일어나는 작은 폭탄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파괴력인데 아주 극소수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방사능이 가지 않으면서 그 지역은 완전 파괴가 되는,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치명적인 무기들이 이제 서로 지금 러시아나 미국이나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양이 아무리 이쁘게 디자인됐다 할지라도 그 파괴력은 뭐예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는 복음,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이 생명에 관계된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엄청난 메시지예요.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 한마디는 정말 핵폭탄급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는 엄청난 결정적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상한 복음, 고상한 진리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때로는 고상한 복음으로 이해하니까 복음의 삶도 굉장히 고상하게 되는 거예요. 진심과 전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고상한 사람들은 말도 크게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다툼을 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건 좋은 것이죠. 복음이 양보가 되고 복음의 진리가 고상하게 돼가지고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누가 복음에 대해서 반대해도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고상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여야 됩니까? 진리여야 된다. 그렇다고 내가 그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반대로 총과 칼로 위협하면서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죽음의 위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가 절대로 진리를 뒤로 물리지 않은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이제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이제 이 군중들을 통해서는 도대체 이 사건의 전말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건의 전말을 알아야 처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던 방법대로 이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신문에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어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했습니다. 가죽줄로 딱 묶어놨을 때 바울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그 어떤 출신이나 자신의 그 직위를 주장한 적이 별로 몇 번 없는데 이때 자신을 주장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참 놀라운 말이죠. 실은 채찍질은 1차적으로 노예들에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주인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노예들에게 법적인 근거가 없이도 채찍질을 해서 그 노예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자유인한테는 함부로 채찍질할 수 없게 돼 있죠. 그 사람이 법에 의해서 죄가 유죄가 드러났을 때에만 채찍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간음이나 어떤 인도네시아의 샤리아법을 어긴 사람들을 광장에서 채찍질해서 벌을 주더라고요. 굉장히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신기한 나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런 나라가 지금도 있는가. 태형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는 채찍질이 아니라 뭐 태형이 뭐죠? 우리 식으로 하면 빠따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회초리 같은 아주 막대기로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해요. 뭐 100회, 200회 이렇게 합니다. 참 잔인하고 싫은 인권이 정말 없는 것이 바로 무슬림의 실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로마인들이 이렇게 할 때 바울 사도가 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처음으로 주장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박해를 받기도 하죠. 합법적인 절차로 박해를 받는 것보다는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오늘의 설교의 내용을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 25절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니까 이 25절 하나가 사건의 반전을 일으켜요. 어떤 반전을 일으키냐면 26절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로마 시민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이라고 밝혀진 사도 바울을 묶은 것 자체가 이제는 규책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 시민인 로마 시민을 죄를 정하지 않고 묶었잖아요. 묶고 강제로 그를 안으로 들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27절에 보면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성경이나 영어에는 천부장이 두려워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 천부장이 이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두려워하면서 바울에게 와서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렇다고 말을 하죠. 천부장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보잘것없는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분명히 자기처럼 큰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을 거라고 예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도 로마 시민인데, 왜냐하면 천부장이나 되려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 그런 군대의 그 간부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분명히 로마인이 아니었죠. 그러나 돈을 주고 시민권을 얻었다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공건하게 두 종류의 시민권자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권을 사서 시민이 된 자가 있고, 그다음에 아예 나면서부터 시민이 된 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완벽한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간증해서 나는 완전히 완벽한 유대인이다.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나는 거기다가 가말리엘이라는 가장 뭐랄까 율법적인 그 문화생으로서 훈련을 받은 랍비라고까지 소개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우리의 정체성은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는 국가나 어떤 단체나 기관이 비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법을 만들거나 비기독교적인 통치를 행할 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취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계속 있어 왔던 문제예요.
지금까지 2000년 내내 그리스도인들과 국가 권력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실제적인 핍박의 때는 그것이 더 첨예하게 드러났고, 실제적인 핍박의 때가 아니라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동안에도 그 문제는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이죠. 현재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제일 큰 한 이슈가 결국에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강제하려고 하는 성인식에 대한 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와 성경 안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법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교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리스도인과 국가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 또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민족적으로는 순혈 유대인이었는데 국적은 뭐였어요? 로마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국적은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국적은 로마인이에요. 왜냐하면 시민권자니까요. 우리가 이민을 갔을 때 이민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국적은 뭡니까? 한국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한국인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영주권을 가진 분들이 미국 안에서 어떤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허락이 돼서 시민권을 얻을 때는 국적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에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인데 국적으로는 로마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열방의 선교사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선택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에 완벽하게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도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사도 바울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사회, 나라와 나라, 국경과 국경, 도와 도, 주와 주를 넘나들 때 뭐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그 사이에 경비대가 있었을 것이고 경계선 사이에 우리처럼 이제 뭐 이미그레이션이 있는 거죠. 그때마다 뭔가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로마 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다른 민족의 스파이인지. 그때마다 자신의 신분이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 로마 시민권자 완벽한 보장을 받는 것이죠.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또 희한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봤을 때. 왜냐하면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는 항상 뭐가 존재했죠? 항상 갈등이 존재했단 말이죠. 유대인이 로마인을 볼 때는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원수와 같았어요.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볼 때는 아주 조그만한 민족인데 엄청 말을 안 듣는, 그리고 엄청 사고를 많이 치는 민족이 유대인인 거예요. 이런 갈등 관계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유대인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로마인에게도 인정을 받은 아주 독특한 사람인 것이죠. 나면서부터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인의 그 권리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고 더해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자의 모습이 되면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로마인을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를 엄청 좋아했던 거죠. 왜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선봉에 서 있으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바울 사도야말로 현대 그 어떤 다민족 사회에 있는 현대 선교에 정말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구나. 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또 모델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이 한민족은 정말 놀라운 바울과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민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유대인과 코리안밖에 없잖아요.
유대인은 온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습니다. 실제 유대에 사는 사람보다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보다 흩어져 있는 사람이 많을 만큼 흩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수백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분들의 그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민족은 한국인이에요. 근데 자신의 국적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예요. 굉장히 놀라운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이에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어요. 마치 바울을 그런 상황관에 있는 바울을 사용하셔서 당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국의 백성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오늘 제가 써 있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오늘 써 있는 그 주제는 너무나도 하나하나가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뭐 오늘 다 말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좀 고민하게 됐고 한 번쯤은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짧게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 내가 어떤 우리 자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국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이건 중요해요. 기독교는 국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나 어떤 그것이 국가를 대신할 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돼요. 그 파괴력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종교 자체가 국가를 이룰 때는 항상 문제가 발생했어요. 캐톨릭이 국가 권력을 뛰어넘었을 때 수도 없이 많은 전쟁과 피 흘림과 죽임이 있었어요. 북한이 실은 알고 보면요, 종교와 국가가 연합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종교 조사에 의하면 주체사상이라는 그 사상은 10번째 종교로 등재가 되어 있고 모든 백성이 2200만이 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식적인 데이터예요. 10대 종교에 들어갑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그러니까 종교와 국가가 일치된 상태예요. 북한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ISIS가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온 세상을 무슬림과 국가가 일치시키려고 만들었다가 지금 실패했던 것이죠. 역사 가운데 이런 일 계속 반복됩니다. 종교와 국가를 하나로 일치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은 항상 마귀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이 원칙은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국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성경의 목적도 온 세상을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목적은 없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목적은 있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국가로 만들려는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는요, 국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복음의 실제적인 기반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반은 국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기반은 나는 국가가 없어. 복음만 있으면 되지. 국가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온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래서 반정부주의는 반교회주의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질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가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기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더욱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반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 말을 제가 할 수 있는가? 목사님은 굉장히
국수주의자나 아니면 민족주의자이신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국민으로서 어떤 국가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국민, 대한민국 국민 또는 어느 뭐 미국 국민 아니면 어느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도적 기도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1장에 나오고 두 번째가 에베소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머리에 에베소 3장에서 뭐라고 하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늘에도 뭐가 있다고요? 족속 원래 peo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people.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people 그룹이라고 하는 건 민족들을 의미하는데 하늘에도 하늘의 차원에서도 어떤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뭐가 있어요? 그룹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네이밍을 한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이 이름을 줬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이름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받은 사람은 이름을 준 사람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고 할 때 그것은 이 자녀의 근원은 부모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장명가에 가서 이름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장명가가 근원이 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별로 선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목사님들한테 가서 이름을 기도하면서 같이 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롭죠. 그러나 이 이름을 지었다는 건 창조주와 주인이라는 의미를 특별히 더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온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들, 나라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그들의 그 민족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 국민으로서의 국가의식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한국인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이죠. 나의 선택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외쳐 이르되, 중간을 제가 뺐어요. 그들이 외칩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 앞으로 구원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똑같이 무엇을 외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것 단위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마다 그 안에서 구원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필요 없고 다 그냥 한 기독교 한 국가가 돼서 거기서 구원받는 게 원한다고 하셨다면 이 네 가지의 이 사람에 대한 그룹의 형태를 성경에서 지명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각 그룹 단위별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각 그룹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글로벌리즘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세계는 다 하나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과 또 요즘 이제 많이 말하는 음모론으로 얘기도 되지만 세계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라든지, 그것은 결국 또는 또 세계 경제 통합을 위해서 또 하는 흐름 같은 거는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나라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각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족속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들을 향해서 받으셔야 될 영광과 그들을 통해 받으셔야 될 찬양과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는 다 하나야라고 시작했을 때 그러면 뭐를 잃어버리는 거죠?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색깔이 다 있을 때 그것을 다 합해가지고 우리는 다 아름답게 어우러지자 하고 하는 글로벌리즘 안에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목적을 부정하는 결과가 돼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지 않으면 때로는 선한 것을 계획하는데 주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위해 노력하는데 결국엔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민족이나 나라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라와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실은 대부분의 국가는 그 민족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국가가 그 민족의 바탕을 두고 국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아요. 한 민족이 있는데 민족은 하나지만 여러 개의 국가로 형성된 지역도 있어요. 반대로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이 너무 힘이 강대해가지고 다른 모든 민족까지 다 복속시키고 전체를 다스리는 경우가 있어요. 중국이 그렇죠. 중국이 하나의 국가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족이 권세를 가지고 나머지 작은 소수 민족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에도 수백 개의 민족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 주된 민족 그룹이 전체를 다스리고 언어도 그 주된 민족에 의해서 통일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마지막 때에 와서 새로운 일을 하나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나라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민족과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호주는 놀랍게도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국가에 통합된 예예요. 그런 예가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통합되잖아요. 미국이란 한 국가 안에 자발적으로 인종적으로도 백인, 흑인, 황인이 자발적으로 그 나라에 통합이 되고 있어요. 호주도 그렇게 시작됐죠. 호주는 처음에는 영국에서 유배 보낸 사람들이 호주에서 살다가 원주민과의 실은 갈등의 시간은 있었죠. 그러나 지금도 호주라는 국가는 전 세계 민족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통합되는 국가의 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대변해 주거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태생적으로 태어난 민족이나 국가는 있는데 마지막 때 저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이 일이 가능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민이라는 거예요. 이민에 의해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에 그 나라의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최근에 열리기 시작한 거죠. 최근이라고 하면 뭐 한 1, 200년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국가가 그를 허용해 주기만 한다면 다른 민족, 다른 언어의 사람까지도 한 국가 안으로 허용이 되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놀라운 선교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한번 어디서 봤더니 이제 유럽이 아주 어려워질 때, 지금은 조금 회복이 됐지만 좀 안 좋아질 때 동유럽 국가들이 어떤 제도를 시행했냐면 5억 정도의 부동산을 그 나라에 소유하면 그냥 영주권을 주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유효한지를 모르겠어요. 한국도 그 약간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 했는지 제주도에서 몇 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영주권을 주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 서로 이제 경제 침탈이나 경제적인 혼란이 각 나라 국가에 일어날 수 있구나.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대로 믿는 자들이 영적인 시각에서 그전에는 접근할 수 없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 이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합법적인 선교의 통로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무슬림 지역에 그런 제도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선교사들을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안에는 항상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더 확장돼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국가와 이 국민의 개념이 현대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또 그 가운데 또 마귀가 또 하나 그 국가와 국민 사이에 그것을 이제 균열을 일으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난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난민의 문제도 국가나 크리스찬들이 지혜나 깨어있지 않으면 오히려 마귀의 일이 더 커지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난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교의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으로서의 국가의식은 의외로 우리의 믿는 자들의 복음과 선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성도의 애국심이에요. 성도는 애국심을 가져야 됩니까? 당연히 가져야 되죠.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 마음을 들여야 돼요. 그냥 나는 그 코리안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아주 틈바구니에 껴있는 조그만한 돌멩이처럼 껴있고 때로는 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안에 사이에 껴있는 그런 체제 사이에 껴있는 돌멩이처럼 껴있는 이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 문명이나 역사 가운데 뜻하지 않게 그 사이에 끼어서 많은 일들을 겪어야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거기에 살고 있고 거기에 국민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근본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조각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 먼저 구해야 돼요. 그게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또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하고 법을 지키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 나라마다 그 나라를 부정하고 그 나라를 반대하려는 일들을 온 세상에서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때로는 그 나라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원인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어떤 분쟁이나 전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오히려 성도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에요.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나라를 욕을 할 때라도 그 잘못된 것을 동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누군가가 그 나라를 사랑할 것이며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붙잡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영적인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민족과 나라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네 번째는 이게 참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국가의 의와 불의. 국가가 국가적인 의를 행할 수도 있고요. 국가적인 불의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독일이란 나라는 나치에 의해서 국가적인 불의를 행했었어요. 또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도 종교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의미로 국가적인 민족적인 불의를 행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국가가 의를 행할 수도 있고 불의를 행할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국민이잖아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순종과 복종의 원칙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순종과 복종의 원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성경적인 이 원칙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국가의 의와 불의에 대해서 반응하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는 엄청 반대하고 어떤 문제에는 잘못됐는데도 가만히 있고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상황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순종과 복종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순종은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것을 말할 땐 순종이라고 말을 써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순종은 뭐냐면 왜 그러세요? 이렇게 안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될까요? 이렇게 따지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실은 순종을 원하세요. 순종의 대표적인 모델, 제일 하이 레벨에 있는 모델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성경에서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나오는 거 아세요? 창세기 1장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요. 2장에도 안 나와요. 한참 뒤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실 때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명령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않고요. 따지지도 않고요. 원망하지도 않고 성경적으로는 그냥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것이에요. 그럼 복종은 무엇이냐? 법적 권세에 대한 합당한 것이 복종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국가적인 의와 불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가운데 이 순종과 복종의 법칙을 우리는 기억하면 돼요. 나라가 만약에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법을 하나 정해서 잘못된 법을 정했습니다. 잘못된 법을 정해놓고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벌금 100만 원이야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이거는 성경의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진 않아요? 복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순종해요. 대신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냐면 권세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라의 법에는 나는 복종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감수해야 됩니까? 100만 원의 벌금을 감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아, 그건 너무 억울한데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됩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기준은 성경이지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위대한 신학자도 아니고 위대한 철학자도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대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법에 순종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의 법에는. 그러나 로마의 법에는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게는 12영 더 되는 천사들. 로마의 단위로 볼 때는 한 영은 한 레지온이라고 해서 6,000명에서 8,000명 단위의 군단입니다. 12군단, 로마 군단 12군단 정도에 되는 천사들이, 천군들이 항상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왜 예수님을 보며 무릎을 꿇었을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 천사들의 무리가 안 보이지만 귀신 들린 자의 눈에는 뭐가 보였겠어요? 예수님이 올 때 그 뒤에 정말 무시무시한 천군의 군대가 뒤에 서 있는 걸 봤을 때
무릎을 안 꿇을 수 있는 귀신이 어디 있겠어요? 벌벌벌벌 떨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우리 엘리야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도단성에 갇혀 있는 엘리야를 아람 군인들이 에워쌌을 때 그 종은 벌벌 떨었지만 엘리야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도단성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예수님도 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땅의 로마의 권세를 허용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도요, 하나님의 진리에는 온전히 순종했지만 그 당시에 불법한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들이 이 선지자들을 가두고 모욕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죽일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진리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당신의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 선지자들은 가감없이 말했지만 자기를 가두는 왕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았고요. 놀랍게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스도인들도 공의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주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놀라워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지금의 저와 같은 목회자나 성도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될 문제예요. 그건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하에 세워진 권세들에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실은 통과해야 되는 문제예요. 국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과 선교적 그리스도인, 이거 이제 제가 주보에 된 거하고 좀 다르게 했는데요. 제 말은 이런 거였어요. 어떤 의미냐면 선교사의 국가에 제가 한국 사람인데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지로 갔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아프리카 케냐라는 나라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간 나라는 케냐라면 그 케냐라는 나라는 나에게 어떤 부르심일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럼 나는 목사님 저는 선교사로 나갈 부르심이 아닌데요.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어떤 한 민족, 어떤 나라를 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나라, 민족이 있게 돼요. 그럴 때 나는 이제 영적인 중보자로서 내가 있는 이 대한민국과 또 내가 중보하거나 선교해야 될 그 국가 사이에서의 어떤 이해가 필요하게 돼요. 제가 이 말을 왜 하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의 선교지 이해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혹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선교지로 간 나라와 나의 나라 사이에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일본으로 간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곤란한 경험을 많이 겪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정치 분쟁이나 경제 분쟁이나 과거사 분쟁이 있을 때마다 그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나 일본 땅을 불러주시고 일본을 사랑해서 거기에 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문제와 이해관계가 대립됐을 때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때때로 기독교가 열강이 다른 나라들을 막 침략하기 시작했을 때 기독교가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어요. 영국이 어떤 아프리카 한 나라를 지배했어요. 지배했을 때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먼저 선교사들과 교회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그 선교사들과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나 영국이란 국가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함으로써
이 영국이라는 국가와 사회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통로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럴 때 그 선교사들이 마음에 양심 있는 선교사들이 내가 영국이라는 국가와 복음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답은 되게 명백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국가가 아니라 부르심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법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이 옳아 글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윤리적인 것을 의미해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적이고 옳은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기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또 사역에서, 관계에서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쪽에 치우쳐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원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는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문 자체가. 그러나 저희 말씀을 이 바울 사도의 그 태도와 또 바울 사도의 그 말을 통해서 상황이 바뀌어진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와 민족 또 내가 속해 있는 단체나 그 집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될지, 어떤 방식으로 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상태가 될지 우리는 잘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성취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그런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그럴 때 오늘 제가 나눈 문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이 북한이라는 70년 동안 북한과 또 남한으로 우리가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이제는 여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서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건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과 개인이 우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데 나의 개인의 정체성이 있고 또 그 내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이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싶어요. 주님, 개인과 개인 또는 또 가정과 가정 또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 또 지역과 지역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차별성과 다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성경에서 오직 진리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진리가 더 분명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와 다른 누군가를 내가 만날 때 진리 안에서 그를 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제 안에 진리가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바로 서게 주시옵소서. 진리가 서도를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 진리가 없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최선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에서 최악의 선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더 부어지고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하나님 모든 형태의 진리들이 바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종류의 진리들이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그 진리의 기둥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과 상황과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님 주신 것에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흥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서 세력을 얻고 흥황하게 되고 온전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과 이 대한민국 이 민족 가운데에도 진리가 주님 세력을 얻고 흥황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명확해져서 그 진리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가 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강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받는 이들이 해방되며 평안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과 장애 가운데 있는 그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